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마음을 열고 집중해서 주의 말씀에 양육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용기 있게 출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할게요. 아니 그게 오늘은 좀 특별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정말 제가 꼭 하고 싶은 인사는 이거예요. 졸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튀르키예의 중심에 보면은 에베소라는 도시가 있어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꽤 큰 도시입니다. 대표적인 도시로서 교통과 상업 그리고 문화와 종교에 있어서 중심에 있었습니다. 성경시대 인구가 20만 명에서 30만 명이었으니까 2000년 전 얘기예요. 꽤 큰 도시죠. 지금도 30만 도시면 적지 않은 도시인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많은 숫자가 모였습니다. 도시는 번화했고 모든 것이 풍성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유했고 자유로웠는데 상대적으로 가난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성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자, 튀르키예의 중심에 있는 이 에베소의 중심에 두라노라는 서원이 있었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유적이 남아 있는데요. 높은 건물이 보이시죠? 뒤에는 바다가 보이실 거고요. 저 건물이 두라노 서원 자리예요.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저 멀리 보이고 사람들 앞에 지나다니는 모습이 있습니다. 저 두라노 서원 앞에 사람의 모양이 작게 보여지는 것은 건물이 크다는 얘기예요. 학원입니다. 도서관입니다. 청소년들이 와서 아침에 와서 공부하다가 책 읽다가 오후가 되면 집에 갔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죠. 두란노 서원 바로 앞에는 홍등가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꽤 번성했고 또 많은 사람으로 붐볐습니다. 자, 저 좀 봐주실래요? 자, 그 홍등가에 애들이 학교 끝나고 가니까 엄마들이 와가지고 학교 끝나고 가는 애들을 붙잡아서 집으로 데리고 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홍등가의 주인이 또 꾀를 내가지고 손님이 못 오니까 그 학원 두란노 서원 밑에다가 터널을 파가지고 땅굴을 파가지고 애들을 빼돌렸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에베소는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자, 이런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원양극장 얼마나 큰가요? 저 가운데에서 무용도 하고 연극도 하고 공연도 하고 연설도 하고 하는 집회하는 장소가 원양극장인데 저 원양극장의 크기를 가늠해서 인구를 역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저 크기가 몇 천석 되니까 그걸 곱해가지고 나눠 계산해 보니까 당시 에베소 인구는 적어도 20만에서 많이 보면 30만 명이었다라고 하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에베소에 유명한 게 또 하나 있죠. 에베소 사람들이 바다가 가까이 있으니까 늘 전쟁을 해야 됐고 상업을 하다 보니까 부자가 돼야 됐고 이겨야 됐고 승리해야 됐기 때문에 여신을 만들었어요. 그 여신의 이름이 나이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슴에 달고 다니는 표식, 신발에 장식하고 있는 표식이 나이키 여신이고 그 나이키 여신의 원조가 바로 에베소에 있는 승리의 여신의 모습입니다. 자, 에베소를 연구하다 보면 서울하고 너무 비슷해요. 우리나라 서울도 학교 근처에 술집이 많지 않습니까? 안 많습니까? 서울만 아니라 대전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대도시 옆에 보면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는 그런 타락한 문화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고민했던 거죠. 이 험한 세상, 달콤하게 다가오는 세속의 물결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게 에베소서예요.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험한 세상에서 여기서 5분만 나가면 술집이 있고 여기서 저녁 늦게만 나가면 술 취해서 흐느적거리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도시에 살고 있는 저희들로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는 계속해서 물어야 되고 답해야 될 질문이고 대답입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15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15절,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거기 지혜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지혜는 많이 아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지식은 많이 알아야 지식이지만 지혜는 많이 아는 게 아니라 똑바로 알아야 되고 알고 있는 지식을 잘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 지혜예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즉 하나님의 뜻에 맞춰 비교해 봐가지고 근거해 봐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게 지혜입니다. 자, 무조건 옳고 그름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요즘 우리 새벽 기도회 때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많이 와서, 청년들이 많이 와서 너무 감사해요. 한번 해보실래요? 손가락 이렇게 대면서 따라하시죠. 나도 못 오는데 애들이 온다고? 예, 그렇습니다. 애들이 꽤 많이 20명씩 와요.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꼭 기도를 받고 가요. 언제부턴가 제가 아이들에게 축복 기도하면서 앞으로 올라오라고 해서 기도하니까 여기 줄을 쭉 서 있는 모습이 너무 예뻐요. 우리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기도해 줄 때 저도 모르게 나오는 기도의 표현이 있어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비추어 봐서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게 제 기도예요. 제가 하고자 해서 나온 기도가 아니라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 그 기도가 계속 나와서 요즘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손을 얹으면 그런 기도가 나오는데 정말 부모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지식이 많아서 인류대학 가게 해달라는 기도는 나중에 하셔도 되고 먼저 선과 악을 분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지혜예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17절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똑같이 또 한 번 얘기하는 것은 술 취하는 얘기를 해요. 아마 에베소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었던, 실제로 많이 먹었다고 그래요. 술집도 많고 양락가도 많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하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한데 오늘 사도 바울이 주시는 메시지를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19절부터 21절까지 세 가지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9절 찬송하며, 20절 감사하며, 21절 복종하는 것. 이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다 같이 따라 하실래요? 첫째 찬송, 둘째 감사, 셋째 복종.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습이 나타나야 될 장소가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찬송 많이 하고 집에서는 찬송 안 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죠. 묻고 싶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집에서 찬송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멘. 많은 분들이 집에서 찬송을 안 부르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권사님은 전화했더니 두만강 푸른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물었더니 손주가 와서 핸드폰 달라고 해서 컬러링을 바꿔주는 바람에 자기는 못 들어서 모르겠다고. 근데 권사님 핸드폰에서 두만강이 나오고 있으니 우리 입에서는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자, 찬송을 많이 하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하나의 단계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찬송은 당연히 하는 거지만 가정에서도 찬송을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예요. 오늘 감사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한 달 전부터 하루에 10분씩 20분씩 조금씩 서랍 하나씩 정리를 하고 있어요. 갑자기 봄이 왔으니까 정리를 하는데 정리하다 보니까 사진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저기 사진을 다 모았어요. 모으니까 어머니 사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버지 사진이 많이 나오는데 제 돌사진도 있어요. 저도 돌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이 있었잖아요. 돌사진도 있고 어머니 품에서 안겨 있는 모습도 있고 어머니랑 손잡고 가는 모습, 어렸을 때 사진도 있고 최근에 찍은 사진도 있는데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저도 고아가 됐더라고요. 얼마 전까지 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셨는데 어느 해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다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가끔씩 놀리는 말이 있죠. 아빠 잘해야 돼. 왜? 잘못하면 애미 없다고 놀려. 혼나. 그래서 좀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저희 어머니에게 배운 것이 많고 아버지에게 배운 것이 많아요.
아버지에게 배운 것이 여러 개가 있는데 늘 공부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아버님이 저한테 늘 하셨던 말씀이 교회에서 주일날 밥 먹을 때 따로 먹지 말아라. 많은 얘기 중에서 그거를 딱 제가 꺼내고 싶은데 왜냐하면 당신의 교회 목사님 몸이 아프셔가지고 주일에 밥을 갖다가 당회장실에 갖다 드리면 거기서 혼자 드셨대요. 근데 그게 아버지 모습에는 안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줄 서서 먹어. 그래서 제가 줄 서는 겁니다. 줄 서지 말라고 하면 저 불효자식 만드는 거니까 제가 줄 서면 그러느냐고 받아주시면 돼요. 저희 아버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교장으로 역임하시면서 가시는 곳마다 교사 식당을 닫아버리셨던 분이 저희 아버님이세요. 교사들 힘들지만 애들과 같이 줄 서서 먹어요 라는 것이 그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어머니 얘기할 게 많은데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2010년 5월 15일에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셨잖아요. 소천하셔 빈소를 마련하고 저녁을 맞이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슬그머니 오시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 분이셔요.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내일 주일인데 교회 가야지. 아버님 상중인데요. 그래도 목사는 교회 가야 되는 거야. 목사님한테 다 맡겨놨는데 아니야 네가 가주는 게 교인한테 덕이 되고 은혜가 될 거야. 그래서 온 거예요. 그러더니 어머니는 좀 이따 또 가셔가지고 저희 누나한테 작은 누나한테 가가지고 또 유치부 부장이라며 내일 교회 가야지. 그래서 저희 누나도 쫓겨나듯이 교회 와서 유치부 사역을 하고 2시에 다시 모였습니다. 저희 큰 누나가 있었는데 일본어 예배의 안내위원이고 통역위원이었거든요. 너도 맡은 일이 있기 때문에 교회 빠지면 안 돼. 가. 해서 저희 큰 누나도 쫓겨나다시피 주일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저희 식구가 다 2시에 모였습니다. 그런 분이십니다. 키는 조만했고 배운 것도 없는 분인데 참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고 선한 양심을 살았던 참 좋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사진을 정리하다가 갑자기 제 생각이 울컥해지기 시작하면서 후회가 막 밀려오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분인데, 이렇게 훌륭한 분인데, 이렇게 정말 멋진 분인데 이렇게 멋진 분한테 평생 살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 보고 했어요. 그래도 웃으시더라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지난주 주일 오후에 저희 애들이 왔어요. 저희 애들 이제 카네이션을 들고서 와가지고 이제 부모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저는 안 쳐다보고 엄마만 쳐다보면서 인사하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생각이 또 밀려오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아이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해본 기억이 또 없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죠. 또 누구한테 해야 돼요? 아내한테 해야 되잖아요. 밥을 차려내었는데 잘 차려왔더라고요. 그래서 또 감사하다고 말했더니 그 다음날도 반찬이 잘 나왔어요. 너무나 가까우니까 감사하다는 말을 잊고 사는 게 아닌가. 여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고 우리 가족들에게 가정에서 감사하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더 많이 감사하십시오. 자식이 있다면 더 많이 자녀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기 바라고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감사할 수 있는 부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이 말을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네가 오늘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면 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상대방을 억압하지 말고 섬기고 복종하십시오. 여기서 상대방은 가족입니다. 아니 가족조차도 섬기지 못하면서 세상에 나와서 누구를 섬기겠다, 교회에 나와서 뭘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예당초 성립이 안 될 거예요. 여기 말하는 찬송하세요, 감사하세요, 복종하세요라고 하는 말은 가정에서 이루어질 때 진짜 효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합니다. 천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이 세 가지를 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찬송도 많이 하시고, 아멘. 그리고 작은 일을 마주치더라도 감사하다고 인사하시고. 자, 뒤로 미루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감사의 조건 가운데 좀 저랑 같이 가요. 끝. 잠시 중단하시고 감사하다는 말을 할 때는
왜 감사한지를 얘기해 줘야지 진짜 감사해요. 할 말이 없으면 내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해요. 시작. 우리 자녀들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부모에게 감사하십시오. 부모님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부모들 자녀들에게 네가 내 아들인 것이 너무 감사하단다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니 상대방이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해도 나는 해야 돼요. 아니 그래도 우리는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먼저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상대방이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해도 또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또 감사하다고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 그 사람도 나를 향해서 감사하다고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송은 많이 하시고 감사 많이 하시고 섬기고 복종할 수 있다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하고 부모 역시 자녀들에게 감사할 때 가정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지혜 있는 자는 목소리를 낮추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상대를 높이는 것이 섬김이고 복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자,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을 해놓고 22절부터 계속 아내들이여 또 28절에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 말의 내용을 한 가지로 좁히면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감사하십시오. 남편들이 아내를 억압하지 말고 아내를 잘 대해 주십시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다른 것 가르치려고 노력하지 말고 예수 믿는 방법을 하나님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구원하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온 가정이 함께 모여서 찬송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 어렵지 않아요. 내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혼자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내가 주님 앞에서 섬길 수 있다면 내 마음에 천국이 만들어지면 천국이 전파될 거예요. 내 마음에 새겨진 천국이 아들에게 전파되고 내가 웃을 수 있는 조건이 우리 남편에게도 전달되고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이 우리 딸들에게도 전파될 수 있다면 그 가정이 바로 천국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세 가지 뭐예요? 찬송하고 감사하고 복종하고 복종하기 싫으면 섬긴다고 하십시오. 상대를 높여주는 거니까 그런 말 있죠. 우리 옛날 말로 이겨 먹으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낮춰가시면 주께서